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시대 말기의 타락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도 있는구나. 이 나쁜 놈들. 야, 그 시대에만 그렇느냐? 우리 시대에도 이런 놈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놈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보다 근본적인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사람 손에 맡겨진 채로는 결코 존속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가 몰락하게 되는 것은 사사라는 제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사라는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제도든 어느 체제든 그것을 운용해야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부패했고 사람이 죄인입니다. 혹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평생토록 정직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 그가 그 평생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짧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의 그 무엇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엘리 집안에서 사무엘이 크고 있다 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요 여호와를 알지 않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지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끝장나는 것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실패는 온 이스라엘의 실패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죄는 온 이스라엘의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가지는 중보자적인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당대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단에서 더러운 예물을 바치고 있으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분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실패하면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을 그대로 두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끝장나 버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끝장나 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그들의 악과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다 하는 단순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공멸을 막으시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이요 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단지 죽이고 멸망시키고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구속 역사를 주권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공멸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사야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4절에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대신할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가 죽은 후에 그의 손자이자 비느하스의 아들인 아히두비 형식적으로 대제사장을 계승하는 것으로, 또 실질적으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주요 제사를 관장하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솔로몬 왕 시대에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도를 탓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체제를 탓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탓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